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한 찬양대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 기쁨의 감사를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던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쁨의 고백과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말씀을 통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조를 시온 찬양대의 그 찬양이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또 영광을 돌리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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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주일,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는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뿌릴 수 있는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싹과 또 줄기, 꽃과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추수의 때에 드리는 그런 절기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주심에 감사, 삶의 거리, 삶의 수단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많든 적든 삶의 수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삶의 도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주제의 설교는 한 주 쉬고요, 다음 주에 다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가 관련된 감사의 이야기,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먼저 본문은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곳, 감사하는 인생에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죠.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행하심에 대해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감사의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단어를 쓰는 단어였던 그 쓰는 단어는 그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행하심에 대하여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더라. 시인이라, 시편의 기사라, 시편의 말씀이라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꼭꼭꼭 집어 말해주지 않지만 그 기억하게 하셨으니 다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의 이적과 행하심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더해주시더라. 감사의 능력이지요. 2절에도요, 감사의 다른 표현, 기린다, 기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린다는 말과 함께 따라오는 능력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봐요. 그냥 들었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말해줬던 이야기,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의 그 일들을 기렸더니, 감사했더니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곧 감사하면 주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은총,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더라.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에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감사의 삶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지요. 두 번째는요, 감사는 수준 높은 믿음의 표현이 감사이더라.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감사는 그 믿음의 단계를 높여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입술로 배웠던 감사, 그런 감사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죠. 1절 읽으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전심으로. 맞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이란 단어의 뜻은요,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더라.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더라. 2절의 끝부분에는요, 기리는도다,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 뜻이 기린다는 의미입니다. 4절의 앞부분에는요,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온 마음을 의미하는, 온 마음을 상징하는 전심과 기린다라는 기림과 기억, 이 세 가지 표현 모두는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감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우리 중학생 정도면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알 것 같아요? 영어로 뭐지요? 예, 여기 중학생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예. THANK.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은 학교에 갔었을 텐데. 감사가 THANK예요. 생각은요? THINK. I하고 A, 이 스펠링 하나가 감사와 생각을 연결시키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어 생각에서 나온 단어가 감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생각이라는 단어의 중간에 껴있는 I를 A로 바꾸면 감사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이전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생각을 바꾸셔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면 불평하는 인생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훈련하여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감사는 우리 눈에 띄게 되어 있고 우리 눈에 발견되어 있어요. 감사를 찾는 훈련을 알아? 아니지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받았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았음을 인정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생활하고 있는 것, 벌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많든 적든 크든 때로는 약하든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하는 그 생각을 통하여 비참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수용하는 그 인정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큼 멋진 인생 없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쉬운 세상의 말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지 않아요. 소유와 별로 상관없어요. 그의 인생의 사회적인 힘과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온다고 여러분 마음이 막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와는 하겠죠. 놀라긴 하겠지만 감동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세상적인 힘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을 따지기 전에 그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감사는 그런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인정하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인생 속에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내 마음이 기쁨을 받았어요. 내 인생 속에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또 만족을 받았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의 수고와 사랑을 인정하는 남편은 아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그 격려를 인정하는 아내는 남편의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인정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더 큰 위로가 되고요. 그 자녀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그 부모는 자녀에게 더할 날이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의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받았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좋은 일과 좋은 결과에 대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나의 노력들, 눈물 나던 나의 노력과 의지, 쉴 줄 몰랐던 나의 성실함 이전에 지금의 좋고 좋은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가족들과 나와 함께 뛰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지요. 나쁘고 슬픈 일에 대해서 고민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손길을 인정하면 될까요? 좋은 일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맞습니다. 우리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만난 아픔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멋진 결과를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감사가 시작되고요. 이것이 곧 감사와 연관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실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머리로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이야, 이것을 머리는 인정하는데 마음과 가슴과 삶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감사가 수준 높은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것을 인정하는 것, 주셨음과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뭘까요? 두 번째 방향은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미래와. 주실 것과 받을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실 것,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할 때 만났던 장로님 네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 이분의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는 상처 났을 때 베인들을 붙이는 그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이 장로님은 네 분 모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장로님 교회 재정을 맡아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셨고요. 장로님의 부인이었던 권사님 또한 교회학교 교사로 얼마나 겸손히 일을 하시던지 제가 너무 편했어요. 일을 하는데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나 저를 잘 섬기고 잘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해주던지 너무 감사했어요. 장로님 주로 오전 예배 시간 중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이분 기도할 때마다 꼭 입버릇처럼 감사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의 힘든 일이나 누군가의 어려운 일을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지요? 이건 감사가 저도 됐었어요, 그때. 근데 두 번째, 힘들며 어려운 일들이 모두 다 잘 해결될 것을 믿으며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더 잘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해요. 두 번째, 미래의 일에 대해 잘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저건 조금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 시절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 부분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것에 대해 될 줄을 믿고 그렇게 될 줄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믿음의 성격에, 믿음은 아주 많은 부분을 미래적인 성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한번 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믿음을 정의해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더라. 자, 바라는 것들, 지금 현재 일인가요? 미래 일인가요? 미래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더라. 자, 보이지 않는 것들, 현재 일인가요? 미래 일인가요? 미래 일이에요. 믿음은 다분히, 믿음은 많은 부분이 미래적인 일에 대한 확증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로님의 기도가 이해가 됐어요. 아, 장로님이 이 부분을 기도하는 거구나.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 속에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슬픈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잘 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보는 걸까요? 무엇으로 인정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그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현실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현실이 되면 그때 감사할게요, 이걸 원하실까요? 그렇죠. 둘 다 원하시지만 믿음의 모습을 원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 공부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우리 부모님이 내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에도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버텨줄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것 아닐까요? 아니, 엄마 아빠 우리는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야 돼. 이 마음으로 살까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묻는 제가 바보지요. 첫 번째예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든든한 부모님이 뒤에 계시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감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힘이 있어요. 자,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한 가지 또 말씀드렸죠. 감사는 무엇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꿔나갈 때 그 생각의 바꿔나가는 방향은 인정하는 거라. 현실에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 지금을. 또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수준 높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와 또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